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고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오늘 읽은 13장은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전환점과 같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는 성령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중 한 명에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성령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2절과 3절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연달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이지만 건강과 체중 조절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음식이나 내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과 세상의 즐거움을 차단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 중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께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마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할 때는 사울이었는데 오늘 본문 9절 이후부터는
이 사울은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며 말씀을 전하는 일을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인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보라는 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엘루마라고도 부르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늘 총독의 최측근으로서 총독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예수는 그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의 그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그때 바울은 이 마술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예수는 총독의 최측근이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독의 측근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당분간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바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총독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총독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총독의 주권이 복음을 방해한다라고 해도 그를 향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예수는 총독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물리적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주변의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들이 전하는 그 설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바울과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해당에서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지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전해지고 메시지가 전해진다 할지라도 모든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로 모이든 또 소그룹으로 모이든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 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구역 모임에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특징은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늘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늘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이들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경건한 기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와 내쫓김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그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마음이 완전히 낙심해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인해서 강압적으로 내쫓기게 되었는데도 마음속에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현재 상황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 나쁜 것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고 앞은 캄캄할지라도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진심으로 그 모든 상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서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음에 사로잡혀서 회사로, 가정으로, 학교로 가면서도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 그 복음을 조건 없이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이 주는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재민 원로 목사님 화요일 폐결절 수술 잘 받고 회복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진영 집사님과 이동우 집사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과 복무 중인 청년들, 다음 세대와 고3 학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직접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무시당하고 좀 심한 공격을 당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써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회사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 가운데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위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들이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